지난 주간에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싱가포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북미 회담 화면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었고, 또 싱가포르에 직접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나라는 국가 도시로서 참 많은 장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 입구의 로비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은 대형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마약 소지자는 사형.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이 싱가포르는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질서를 위하여 법을 아주 엄격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우선 길바닥에 껌딱지가 없이 도로가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료 목적 외에는 아예 이 추인금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 거리가 껌딱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부터는 아예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고 물을 안 내리면 벌금을 $150나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휴지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면 거의 한 달 봉급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승용차를 깨끗이 닦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운행해도 벌금을 낸다고 하지요. 오늘 벌금 내실 만한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이런 엄격한 규정들 때문에 그야말로 이 싱가포르는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 유지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질서를 어길 경우에 사람을 직접 때리는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의 차에 페인트 칠을 한 미국인 청년에게 태형을 선고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국 이 청년은 매를 맞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태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외 여행객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싱가포르 여행하실 분들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뭘 했다 하면 세계 10등 정도는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질서 의식은 아직도 엉망입니다. 이 큰 간선도로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이면도로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거리에 나뒹구는 휴지들, 담배꽁초들 가득합니다. 우리 분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소공원, 등산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쓰레기, 술병, 담배꽁초, 과자봉지 많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옆 이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이 좁은 일 건너편, 거기에 나무 아래 누가 갖다 놓는지 하룻밤만 지나면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이렇게 쌓이게 돼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거리의 바닥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껌딱지가 많이 붙어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껌을 씹고 나면 휴지에 싸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퇴 하고 뱉어버리는 거지. 거리가 이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한 이 무질서도 아주 대단합니다. 기초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를 무법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술을 먹고 휘청거리는 사람, 고성방가를 내지르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을 방치하는 사람, 참 예의 없고 질서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끔 방송에도 나옵니다마는 술을 먹고 경찰서에까지 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교통질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지시 등 깜빡이 반드시 켜야 되는데 깜빡이 켜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에 이 정지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잘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횡단하는데 가운데 턱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훌륭한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너무 성격이 급하고 너무 배려심이 없고 그래서 이 기초 질서나 예의 범절에 있어서 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무질서와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기로 참 소문난 교회인데 특별히 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사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미교회는 예전적으로 아주 잘 정돈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고 아주 깔끔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말 우리 구미교회는 은혜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들 한 번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다 처치 쇼핑하고 다녀요. 이제 선택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구미교회 예배가 참 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잘 짜여진 예배 순서, 이걸 이제 예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전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교회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소위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인식부터가 잘못됐는데 자기가 가진 방언의 은사를 아주 신령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 은사가 남의 은사보다 더 낫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은사가 더 신령하고 더 훌륭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게 되고 주일 예배 중에 이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문제에 있어서 이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14장의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차라리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의 은사는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은사예요.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는 은사여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이 은사 사용의 핵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은사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공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중에 너무 방언을 많이 하면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공예배 중에 이 방언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9절에서 바울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5마디의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아주 과격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복음의 문을 막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교인들이 방언만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잘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이게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첫 구절 26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의 은사만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 공적 예배에서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는 경우에는 세 사람만 차례대로 하기로 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편 예언의 은사 역시 한 번에 세 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하고 특히 이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세밀하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잘 사용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바울은 이제 질서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은 질서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무질서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아카타스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혼란, 어지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에 해당되는 이 헬라 말은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질서, 정돈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성경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하신 행위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질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질서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질서 의식을 가진다는 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거슬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안에 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생각이 드시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일수록 우리가 당시의 그 상황을 잘 살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자도 자유롭게 되고, 어린 아이들은 존중을 받게 되고, 노예들까지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던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남성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던 여성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 자유를 남용해서 많은 말을 함부로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유를 남용하는 일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한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심지어 무분별한 질문과 발언으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까지 발생하고야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먼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무슨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묻도록 해라, 이런 세부 조항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남성 우월주의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유를 남용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절제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자유를 남용하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또 잘 권면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남용하는 문제로 무질서하고 자유를 남용하는 일부 여성들 때문에 무질서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품위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품위 있게,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유스케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울리게 혹은 적당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제 속에서 조화롭게 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카타탁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순서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주장을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질서를 이루라,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윤리를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질서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번씩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질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질서를 잘 지키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로 삼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일에
여러분 결코 낙오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제껴버리거나 우리가 그만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 일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몸부림을 치며 실천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100% 실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흉내라도 내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평생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껌 함부로 길바닥에 뱉지 마세요. 침도 함부로 뱉지 마시고 휴지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운전하다가 내 차 안에 쓰레기 있는데 차창 열고 운전하면서 휙 밖으로 던지는 행위 가끔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 야유에 놀러 갔으면 내가 사용한 쓰레기 반드시 가져오고 공원에 잠깐 앉아가지고 음료수 캔 마셨으면 내가 마신 건 내가 반드시 치워야 돼요. 공공놀이장소나 음식점에서 또 아이들 잘 간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 간의 기초 예절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회식 마치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또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고쳐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함부로 험담하지 말고 없는 소문 만들어내지 말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왕따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왕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따시키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지나치게 내 생각, 내 주장만 앞세워서 불화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말고 참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따뜻함으로 성도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이 교통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이나 운전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행해지는 것이고 이게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참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뭐니 해도 가장 먼저는 교통신호 여러분 잘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전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방향지시등 깜빡이 반드시 켜야 돼요. 좌회전 차선에 있다고 안 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좌회전 차선에 있어도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해야 돼요. 오른쪽 차선에 있다고 해서 안 켜면 안 되고 우회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향지시등 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야 다른 사람도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방향지시등 반드시 켜야 돼요. 특별히 이 차선을 바꿀 때 무례하게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깜빡이 반드시 켜고 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이렇게 끼어들기를 해야 불쾌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두워지면 곧바로 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오토에 두면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다 켜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새카맣게 해놓고 운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보이거든, 자기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차가. 얼마나 사고가 나기 쉬운지 모릅니다. 횡단보도 지날 때 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시고 그리고 주차선, 정지선 이런 거 잘 지켜야 돼요. 주차를 해놨는데 그냥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짜증나요. 정말 화가 나요. 주차는 인격입니다. 건널목에 정지선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운전할 때 절대로 핸드폰 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가
삐뚤삐뚤 왔다 갔다 하길래 차선을 바꾸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예?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건 또 양반입니다. 양손을 다 놓고 카톡하고 있어요. 문자 보내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내가 그만 실수했을 때는 우리 서로 알고 있죠? 이 비상등 키면은 내가 미안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킬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너무 잘못하면 이 경각심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빵 그러지 마시고 빵 그러면서 그냥 경각심만 주시면 돼요. 너무 불쾌감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운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도로를 전세낸 것도 아니고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운전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운전 예절, 교통 예절 우리가 잘 지키며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은 질서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하시면서 선진국에 가보면 정말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혼잡, 쓰레기, 산업재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비용이 한 해에 무려 19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19조 원.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총생산의 7%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이 질서의식을 잘 회복해서 정말 정돈되고 또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은 이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마침 앞에 세 사람이 이제 일행이 동시에 내렸어요. 자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으려고 했더니 어디서 나타난지 아주머니 한 분이 쏜살같이 내 앞에 와가지고서는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 앉으려고 했죠. 근데 딱 이렇게 팔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일행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일행을. 일행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 일행을 부르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권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빨리 오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뭐 저는 또 뭐 목사로서 넘어갔지만 그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이 뭐 옷을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게 품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잘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아름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기초 질서, 생활 질서, 또 교통 질서, 운전 질서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